어젠가요? 어제는 그 시복식을 했고요. 교황께서 오셔서 이것저것 다니시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황을 보려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그런 모습을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그런 광경을 보면서 저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행적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좀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지금 교황과 제가 비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비교할 수도 없는 얘기죠. 그런 광경,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그러한 광경을 보면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던 그 사건들이 머릿속에 필름처럼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운집을 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렸냐면 누가복음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될 정도로 예수님을 보려고 사람들이 운집했다. 잘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숫자는 여자와 아이의 숫자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니 수만 명이니 다 합치면 얼마나 많겠냐는 거죠. 예수님을 보려고 아무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인기로 따지고 보면 지금 현재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단연 최고의 인기가 바로 그 당시 예수님께는 있었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인기를 가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는 팔레스타인 땅 안에서만이 아니라 헬라 사람들까지도 그 예수님을 보려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보죠.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합니다 하고 왔어요. 자, 그럼 이 헬라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제 믿기로 작정해서 유대계로 개종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교의 가장 큰 명절 유월절이죠. 그 유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 성에 온 순례자들, 이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순례길에 와서 예루살렘 성에 와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남노한 옷을 입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성에 들어가시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깔아서 그 예수님 발밑에 놓고 종려 가지나무를 흔들고 호산나 노래하면서 열광하는 모습들을 그들이 본 거예요. 이 광경이 너무너무 놀란 나머지 아마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에게 아마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보시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환호합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왕은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를 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저렇게 외쳐댑니까? 왕이라면 말을 타거나 화려한 마차를 타야 되는데 저 사람은 지금 초라하게 나귀를 타고 있는 것 보니까 이상한데요. 도대체 누구입니까? 자, 이 질문을 누군가가 받았다면 아마 또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여보시오, 아직도 저분이 누군지 모르시오. 저분이 바로 예수 선생님입니다. 저분은 지금까지 내가 본 그 모든 사람들 중에 단연 최고입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졌는데 그런데 지도자들은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분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렸다는 얘기예요. 나도 장례식장에 가봤는데 진짜 그 사람이 살아있더란 얘기예요. 그 사람의 고향이 여기서 가까우니까 직접 한번 가서 보시오. 진짜 살았습니다. 저 양반 아무튼 대단한 양반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분을 지금 왕으로 지금 모시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는 것, 글쎄요, 진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헬라 사람들은 더더욱 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한번 꼭 만나게 해달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는 그 당시의 왕보다 훨씬 더 치솟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신바람난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아무튼 인생을 한번 역전시켜 보려고 하는 그러한 속셈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그들의 속셈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런 얘기죠. 예수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노골적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차에 예수님의 인기가 막 치솟으니까 이 제자들의 기분이 한껏 이제 업되었겠죠. 예수님이 아무튼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자신들의 돌아올 몫은 훨씬 더 큰 겁니다. 자신들은 더 사람들이 알아주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자, 그런데요, 이 헬라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서 인자가 누군지 아시죠? 저희 교회도 인자가 계십니다. 김희자 권사님 인자시지만 여기에 인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헬라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인자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하시니까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그렇지. 야, 이제 진짜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이제 왕이 되는구나. 그렇게 되면 진짜 우리는 뭔가 하나 하겠구나. 야,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오는 걸 보니까 예수님도 저것을 대단히 좋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또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해했는지도 몰라요. 뭐냐면 야, 얘들아 봐라. 이제 내가 진짜 뜨는구나. 이제 국내만 아니라 외국에서조차 나를 보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구나. 이제 내가 드디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줄 알았던 거죠. 그러나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려는 말씀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예요. 영광을 말씀하시던 분이 갑자기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 예수님은 영광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 죽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헛된 영광입니다.
손에 쥐면 금방 사라져버리는 허망한 영광. 또 하나는 참된 영광이겠죠. 그러면 이 참된 영광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이 참된 영광은 참된 열매를 많이 모아야 참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허한 열매는 아무리 많이 얻어봐야 참된 영광을 가져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영광을 얻으려면 참된 열매를 많이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헛된 영광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참된 영광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공허한 열매, 헛된 열매는 그럼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헛된 열매는 이런 겁니다. 지금 당장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와서 소리를 높이며 환호하지만 조금만 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면 돌을 던지고 욕을 하면서 썰물처럼 떠나가 버릴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공허한 열매들이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공허한 열매들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무리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리들은요, 오직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자신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요, 출세하고 부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들이었습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아무튼 자기네들이 무언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 직후에 떡을 먹은 무리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희생의 떡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희생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우리가 도대체 당신의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이 주신 떡으로 그들은 배가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했습니다. 저분 따라다니면 정말 우리가 배부르고 우리의 삶이 바뀔 것이다. 쫓아왔습니다. 먹었습니다. 배가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했습니다. 그런데 직후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희생의 떡을 말하고 십자가의 희생을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도대체 당신의 말이 무슨 말인지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곁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이 설교, 이 말씀이 어려워서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떠난 거냐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수많은 설교를 하셨지만 예수님의 설교는 가장 쉬운 설교였어요. 아무런 학식이 없는 사람도, 어린아이조차도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게끔 설교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그들이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떡을 먹을 때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십자가의 희생을 요구받을 때는 그 희생을 하기 싫으니 떠나가 버린 겁니다.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희생하기 싫어서 떠난 겁니다. 이들이 바로 무리들이고, 이 무리들이 바로 공허한 열매인 거예요. 그렇다면 참 열매는 뭡니까? 이 참된 열매는 예수님 곁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희생까지도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자들, 바로 이 사람들이 참된 열매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참된 열매 같은 사람들을 모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참된 열매를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참된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죽는 것이었어요. 십자가였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원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고 또 그 원리를 따라 그분은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헌신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는 것이 참된 열매를 맺게 만들고 또한 참된 열매를 통해서만 진정한 영광을 얻을 수 있음을 아셨고 실천하시고 그렇게 사신 분이라는 거죠. 며칠 전에 제가 우리 목회자들과 같이 요즘 한참
그 뜨는 영화 있죠. 명랑이라는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많은 장면들이 가슴이 뭉클하고 참 보기 좋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화였지만, 그 장면 가운데에 이순신 장군과 그리고 그의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직까지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배는 12척이고 군사들은 지금 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누구 하나 이순신 장군을 옹호해 주는 사람도 없고, 부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부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한마디 하는 얘기가, 그 아들까지도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니 다 놓고 육지로 다 올라갑시다. 그리고 우리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그래도 누구 하나 욕할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럴 때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 아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고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까? 그때 이순신 장군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죽으면 된다. 당신이 죽으면 나라가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얘기죠. 참된 열매를 통해서만 진정한 영광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참된 영광은, 그 참된 열매는 무엇으로 맺어지느냐? 죽는 것으로 맺어진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 아닙니까? 근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죽는 것이었고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죄 씻음 받고 믿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참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그 많은 참된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모여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손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의 참된 열매인 우리들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참된 열매로서의 삶을 살도록 요구받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 삶이 바로 예수님처럼 헌신과 희생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밀이 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열매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길이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영광의 길이라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시 제자들의 이야기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실 때에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헬라 사람들은 만날 생각은 하지도 아니하고 갑자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영광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당신이 걸어가야 할 그 걷는 길을 너희들도 걸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이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진짜 내 제자가 되고 싶느냐? 너희들이 진짜 영광을 얻고 싶느냐? 그러면 내가 가는 곳 너희들도 있어야 된다.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 있으면 너희들도 거기 있어야 되고, 내가 골고다 언덕에 있으면 너희들도 거기 있어야 되고, 내가 낮아지면 너희들도 낮아져야 되고, 내가 피를 흘리면 너희들도 피를 흘려야 된다. 그렇게 하면 내가 영광을 받을 때에 너희도 역시 나와 더불어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의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영광을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죽음을 말씀하시고 너희들도 나처럼 그 고난의 희생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황당해하는 사람들은 제자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통해 좋은 것을 얻고 싶고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내 신분 상승을 위해서 무언가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무언가 손에 쥐어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혼란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아니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은 안 읽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을 수 없으니까 듣기는 하고 보기는 하는데 마음을 두지는 않죠.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그 대신 정말 좋아하는 말씀들은 따로 있어요. 주로 이런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채워주리라, 배부르게 하리라, 이기게 하리라, 보호하리라, 존귀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합격시켜 주리라. 이런 말씀에는 우리가 크게 아멘합니다. 이런 말씀에는 그저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 치면서 암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는 아멘 소리가 없습니다. 얼른 넘겨버립니다. 성령님이 더 감동하실까봐, 나에게 그 무언가를 요구하실까봐 얼른 넘겨버립니다. 어쩌면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들으며 읽으며 노멘 하진 않습니까? 나는 못한다고요. 내 얘기가 아니라고. 여러분,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을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올바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는가 아니면 영광만을 찾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4세기까지만 해도요,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는 여러 조각으로 갈려져 있었습니다. 그 여러 조각으로 갈려진 그 로마를 다시금 재통일한 사람이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이 사람은요, 기독교인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전쟁에 나갈 때는 자기의 군대 깃발에 십자가를 내걸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십자가를 앞세우고 싸울 때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를 재통일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부터 그 로마에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영광과 승리의 상징으로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한껏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투박한 나무가 아니라 황금으로 만들고 보석으로 만들고 그것을 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놔두기 시작했어요. 몸에 치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가 투박한 나무로 만들어진 거칠고 딱딱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땀과 피가 깊숙이 밴 그 십자가가 아니라 아름다운 것들, 보석들, 황금으로 만들어진 장식품으로 전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손가락에, 귀걸이에, 목걸이에, 팔찌에 십자가를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땀이 깊게 배어있는 투박한 나무 아닙니까? 죽고 생명이 다시 사는 현장,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는 사라져버리고 전부 부의 상징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더 이상 순환의 상징이 아니에요. 죽고 다시 사는 이 역사,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가지려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글자 차이인데 왜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까? 가지려는 사람은 많았지만 치려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보석으로 가지려는 사람은 많고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들이 점점점 사라지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기복적으로 변했습니다. 복음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번영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수단으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성공하려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그저 값싼 위안을 얻으려는 사람들의 전유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썩은 미랄이 되지 못한 채 하나님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가 없으니 참된 영광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참된 영광이 없으니 어떻습니까? 헛된 영광만 구하고 다니는 거예요.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사는 역사도 없는 겁니다.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높아지는 일이 없다는 거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교수님을 제가 전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셰익스피어로 미국에서 박사를 받고 이제 갓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이제 그분을 전도를 했습니다. 이분이 평생 교회라는 곳은 가본 적도 없고 아무튼 교회에 대한 그 어떤 안 좋은 생각들만 꽉 차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쯤 지났을까요? 이분이 갑자기 기도원은 뭐 하는 곳이냐 묻습니다. 그래서 제 속으로는 야, 이분이 한 달 만에 이렇게 발전을 했구나. 그래서 그럼 교수님, 그럼 저랑 같이 기도원 한번 가시겠습니까? 또 이분이 좋다. 갔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에 기도원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기도원이 망합니다. 기도를 안 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저도 이제 기도원에 간 참에 이제 저도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제 교수님을 찾으니까 저쪽에서 오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식사를 안 하시면서 저한테 아주 심각하게 묻습니다. 저거 하는 얘기가, 아니 왜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왜 다 누구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죽게 해달라고 왜 자살하겠다고 저러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떤 사람들은 왜 교회 문제가 그렇게 많은지, 교회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장로님들 보고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죠. 도대체 이 기도는 도대체 뭐냐? 왜 다 죽여달라고 기도하냐?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지. 이게 이제 이 양반의 큰 고민이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심각하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죽여달라는 얘기는 진짜 죽여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교회 문제가 많은 모양이죠. 그래서 그 장로님들 보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도 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저희들 이 교회에 다니는 이 기독교인들의 보통 기도하는 내용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대로 그러냐고, 야 근데 너무 좀 섬찟하다,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교회가 문제가 많았던 모양이죠. 다들 살려고 하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겼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존경을 받는 것, 그것은 애굽에서 그가 왕자로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의 영광은 오히려 왕자의 영광을 버리고 백성들과 함께 광야의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고난을 함께 했기 때문에 모세는 영광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는 세상 영광을 버림으로 만세의 존경을 받고 참 영광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참된 영광을 우리가 누리려면은 한 알의 밀이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바로 이 예수님의 삶의 원리를 우리도 쫓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 하나가 손해를 보면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고요, 나 하나가 죽으면 많은 사람이 살게 되는 예수님의 이 삶의 원리를 우리도 쫓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 곳곳에서는요 바로 이러한 섬김의 삶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섬김의 사람을 간절히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공동체가 유지되고 살아나게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려면 죽은 하나의 미라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을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옛날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배고를 때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 때문에 늘상 하는 말씀이 나는 배부르다, 너희들만 많이 먹어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손가락만한 그러한 생선을 한 마리 구워도 당신은 먹지 않습니다. 자식들만 먹이는 거예요. 국을 떠도 건더기는 다 늘상 자식들을 위해서 남겨두었어요. 이러한 부모님들의 희생을 통해서 성장한 사람들이 이제는 부모가 되어서 또 그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가정의 행복은 이러한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유지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런 겁니다. 하나의 미라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그 공동체가 사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사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영광보다 고난을 택하는 용기가 우리에게는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편한 자리와 불편한 자리 중에 불편한 자리를 먼저 택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일과 어려운 일 중에 어려운 일을 먼저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사자가 되지 말고 헌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봉사자는 일한 후에 자랑을 하지만 헌신자는 더 헌신하지 못해서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일이 있으면 정말 번듯하는 그러한 이성으로 가위질하듯이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는 그 가위 역할을 하지 말고요, 조용히 스며들어서 이 사람들 문제 있으면 이 사람 붙여주고, 저 사람 문제 있으면 이 사람 붙여주고, 이렇게 딱풀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보존하는 데 힘쓰지 말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닳게 하는데 그렇게 힘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고장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달아 없어져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머니를 채우는 것과 베푸는 것 중에서 베푸는 데 더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툼이 있을 때에 이기는 것보다 양보하고 쳐주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이 가신 진정한 영광의 길인 거예요. 그러게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의 이 뒤를 따라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참된 영광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의 열매를 맺는 천국 같은 가정이 될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감격해 하시는 천국 같은 교회로 부흥할 것이고요, 이 사회가 정말로 살만한 곳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빛나는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또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하시고요, 우리 같이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의 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